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의 50일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사랑이 우리를 통로 삼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끊이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고난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습관과 태도로 어우러져 있는 행복과 불행의 무게를 달리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교회는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6월 8일 교사 부흥성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영적인 행사와 계획은 영적인 결단으로 승부하리라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무화를 꿈꾸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짐을 알고 있기에 우무화 기도 발전소를 통하여 교회 30년을 위한 기도와 각 중보팀들의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 삶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 같은 견고한 믿음의 백성 되어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도 발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6월에도 밤참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건 생활이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능력됨을 알게 하시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을 잃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무화 비전센터가 110인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무화 비전센터가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인 우무화의 사명에 헌신케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배출되는 리더가 사라졌기에 비전센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배가 되어 이 시대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큰 리더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이 경청과 예의를 지키고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 되며 문제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강림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모두가 다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하지만 절기에 따라서 조금 더 중하게 느껴지는 절기가 있고요, 또 좀 덜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 조금 우리가 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기들은 다 그에 맞는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요시 여기며 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보다 조금 더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이 되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2장 3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셨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쁨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약속을 듣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 제자들 이전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430년을 있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불평과
불만밖에 남지가 않았었습니다.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요. 또 때에 따라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또 맞는 메추라기도 계속 쌓아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며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마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사기를 쳐도 다 믿을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은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왔지만 주님께서 잡히실 때 그 옆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다시 그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그 기쁨이 생겼었지만 다시 그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약속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지상 사역이 끝나기 직전에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령님을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조금 더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 16장에도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니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6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르며 함께 해온 주님께서 이제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그 뒤에 이어서 하신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쉽게 여기에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 앞에 있는 이것만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더욱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나이가 손해가 될 것 같던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아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그 뒤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약속을 떠올리면서 왜 주님의 이 말씀이 유익한 것이 되었는지를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본문 말씀의 이때에는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본문 16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께 간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상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이 약속을 완벽하게 실행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예수님의 간구가 그만큼 상달이 되어서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단어를 오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단어가 바로 이 또 다른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과 같은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이 어렵지만 삼위일체라는 말도 알고 있고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또 다른이라는 말은 주님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이해되기가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 우리와 함께 있는 분.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옆에 있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서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 또한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두 이름이 임마누엘과 이 보혜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과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만 결국 같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옆에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파라클레토스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단어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며 그 마음속에 근심만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는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약 33년 정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에 계실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육체로 계셨던 그 생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3년간 지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후의 승천은 헤어짐의 느낌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버림받은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이 문장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느낌을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금 일찍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도 채 되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일찍 이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또래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제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좀 빨리 여의었다고 해도 그 마음을 아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이별을 하고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방의 문을 열면 아버지가 거기 계실 것 같았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또 시간이 약인지라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 그 삶에 아버지가 안 계신 그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지만 또 친구네 집에 방문을 하여서 친구 아버님을 뵙게 되면은 친구 아버님을 뵙는 순간 저희 아버지 얼굴이 겹쳐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아버지와 통화를 하던가 어디 같이 간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몇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북받쳐 올라서 차를 급히 세우고 차 안에서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도 아직까지 꽤 머리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반복되자 제 마음속에는 점점 삐뚤어진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아버지가 다 있는데 왜 내 아버지는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건강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게 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빈자리는 저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원망과 불만을 계속해서 쌓이게 했습니다. 그 시기에 알게 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한 소절이 제 마음속에 콱 들어와서 박혔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 콱 들어와서 박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는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다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없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구나 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알게 된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삐뚤어져가는 제 마음을 다시 붙들기에는 충분한 사건이 바로 이 찬양을 알게 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리라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4장 26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알려줄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미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잊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근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자신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두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다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